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예배가 풍성해져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기독교에 대한 그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의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요. 우리 개신교에서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구약은 39권이고 또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진 정말 방대한 책이지요.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한 40여 명이 된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하여서 신약 성경의 최소한 13권을 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쓴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자료 보내드리지요.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흔적과 그의 사역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는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잡아서 죽이는 그런 근본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서 그가 방문한 갈라디아 지방에 그가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목회 서신 편지글을 쓴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이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서 그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이야기들로 교회 안에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원래 유대인이었던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 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결단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원래 아주 원색적인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원론주의적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지키는 이 유대인인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의 영을 만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바울은 전통의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엄청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 나간 것이지요. 그런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이 악성 루머가 그 교회 안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부인하고 그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반대가 이 교회 안에 점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 바울의 자신의 변론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크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라신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사람이 세운 그런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그 특별한 권위와 권세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고 이 소문에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교회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인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죄와 용서와 구원이 예수 때문에 있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교회 안에 그들은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전통적인 기도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바울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결국 떠나고 부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이 나쁜 영향들은 이제 급속도로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의 영향력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유대 전통을 따르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전해질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잘못된 복음의 첫 번째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의 바울은 너무 실망하고
그 교회 안에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위에 뭔가를 더 첨가하려는 다른 복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복음, 이 성경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주 원료가 좋아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음식의 주된 원료 이외에 다른 재료들을 더 많이 넣어야 좋은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안락한 행복의 여러 가지 다른 내가 원하는 수많은 재료들을 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매력적인 기복신앙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강조하는 번영의 신학과 기복 신앙을 교회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이 예수의 복음에 우리는 나의 성공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공, 나의 사회적인 성공을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알라딘 요술램프의 요정으로 전락시키는 다른 복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 보며 살아가는 현실의 성공만 바라보는 너무도 탐욕적인 다른 복음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의 이 복음에서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여서 예수 이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비난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들은 우리를 혼란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목 놓아 외치고 있음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긴장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포백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진짜 복음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쉬운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복음이 무엇인지 답할 그러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북, 교과서처럼 또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들에게 주방의 그릇처럼 꼭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 안에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실망하고 당황해 할 일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단이라는 녀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어놓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악한, 우리와 함께 있는 실존의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와 호랑이가 한 번 문 먹이를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뜨리려 또 죽음에 몰아넣으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고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 사탄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패를 당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지독히도 끈질긴 녀석이지요. 절대 그 먹이를 놓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끈질기고 악질적인 사탄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로 믿는 우리들과 또 믿지 않는 그 인간들을 자신의 그 손에 놓고 쥐고 흔들며 쥐락피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 죄와 그 죄에 달콤하게 빠져 살아가면 내 안에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아끼며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 나의 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도 못하고 밝히지도 못하며 어영부영 살아가면 언젠가는 사탄이 몰아넣는, 사탄이 인도하는 지옥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끈질기며 달라붙어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의 끈질긴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진 관계에 평화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자격조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용서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평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복음은 아니랍니다. 그 강력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한 나사렛의 목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굿뉴스, 우리를 구원한 좋은 소식인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그 어떤 조미료나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예수 한 번만으로 충분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우리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전하고 다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것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지위도 여기에 더할 필요가 없는 이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평화, 평강,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살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나사렛 목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아침 들려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갈릴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을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진리라 말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고 또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마음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진리대로 따라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삶까지 포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 평안,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그대로 살아내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겉바 소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런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한다면 저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목사가 아니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그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사심을 따라 나의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의 입맛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CCTV 아시나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에 CCTV가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앞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겉바소촉이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다른 복음을 떠나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들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많아봐야 100명 봅니다. 절대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봅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세상은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들은 절대 유튜브를 틀어서 갈릴리 교회 김종환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이 공간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시체말로 개차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삶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세상의 복음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물질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께로, 예배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절대 없답니다. 어떤 양념도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 십자가 사랑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거기에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 삶의 안락함의 평안함을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성공을 더하려고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세상의 복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고
다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세상이 좋아할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 사랑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함도 안락함도 우리의 성공이 더하여지는,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으려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른 복음으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쉽게 떠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코람되어 주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